우리 옆에 분에게 여름 잘 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브라함, 교도관, 수감자 그리고 나라는 토픽으로 뭐든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권투 선수들 중에 했던 말을 제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요. 또 여러분 김동현 선수라고 아시죠? 그 요즘 방송에서 잘 나오는 UFC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혹시 이제 그들에게 누가 물어요. 혹시 링 위에 딱 서면 링 위에 딱 서면 싸우기도 전에 내가 이기고 지고가 대충 느낌이 옵니까? 라는 질문에 이들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링 위에 올라서면 상대방의 눈을 보는 순간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오늘 내가 졌다. 오늘 내가 이겼다. 이게 그냥 온답니다. 그 촉이 온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싸워보면 그게 거의 맞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대방의 눈빛을 보는 순간 다 알게 되는데 뭘 아냐? 상대방의 이 친구가 얼마나 링 아래에서 땀을 흘렸고 어떻게 애를 썼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보는 순간 그 눈빛에서 이미 판결이 나고 제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격투기는 링 밖에서 훈련된 이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링 위에서 그냥 표현할 뿐이라고. 그래서 경기는 이 싸움은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가질 눈빛을 가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곧 세상의 링 위에 서겠지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이랑 링 위에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주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 그 환경과 문제에 따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그 링에서 이기고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싸움은 그곳에서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주님을 만나는 이곳,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는 이곳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훈련, 은혜의 충만,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 나갈 또 다른 일주일의 삶의 링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갈 때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 왔을 땐 이미 여러분 눈 상태 지금 보세요. 이게 인간 눈인지 이미 맛이 갔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에 여러분 가득 채워 나갈 때는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은 더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귀 앞에 여러분의 눈빛, 영적인 충만에 이것으로 해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으로 히트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게 되는 99세 해,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링 위에 눈빛이 좀 그랬어요. 이미 졌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주겠다, 너가 크게 번성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아들 낳으려고 베라니를 맞춰서 애를 써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또 자기 아들로 만들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사라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나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안 나왔잖아요. 무려 25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링에 섰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얼굴이 맛이 갔고 눈빛에는 패배의 기운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힘 좀 더 내봐라.
눈에 힘을 줘봐. 한 번 더 해봐. 너는 긍정적인 사람 아니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번 한번 복창해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독려하고 치열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우울증에 또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만 해도 쟤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또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도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나에게 뒷담화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성취되지 않은 자기의 25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이제 끝장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포기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아브라함을 두고 설명한 마음은 전혀 주님이 없었어요. 너 99세고 마누라는 89세고 둘 다 생식 능력이 다 없어졌고, 네가 잘못했고 저거 실패했고,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첫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링에서 문제랑 싸울 때 내 눈에 뭐가 있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강렬한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눈빛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주는데 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의 눈에, 저의 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히 서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죠,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아내를 향해서 그 목사님이 당신은 출산의 여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신호가 떠 오면 2시간 안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18시간, 20시간이 기본이었는데 2시간에 딱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빨리 낳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 본인이 이제 세 아이를 다 받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정말 아기를 낳는 것이, 여러분, 남자들은요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요 생각처럼 아름답거나 근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낳는 과정이. 의사가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나올 때 마지막 쯤 정도 되면요 그냥 산모의 배를요 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밀더랍니다. 막 치약 짜듯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 있죠? 고개 끄덕이시네. 치약같이 막 이렇게 민답니다. 그러면서 애가 툭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그때 바로 그 옆에서 분만실이 몇 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분만실 옆방에서 계속 산모가 막 진통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에 배를 밀면서 하는 말이, 저 산모는 막 소리를 내는 옆에서 이제 진동하는 옆에 있는 산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산모는 어제 들어왔는데 지금 하루가 지나고 지금도 진통을 하고 있다고. 저 산모 오늘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힘을 배에다 줘야 되는데 저 봐라고 지금 힘을 어디지? 소리에 힘을 다 빼고 있다고. 아프다고. 저분 오늘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답니다. 진짜 소리를 지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무섭다 이러면서, 지금 나도 소리 지르면 오늘 안 나온다, 끝난다, 그럼 나도 이틀 걸린다, 그러면서요 이 현명하게 그 의사분이 그 자기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힘을 줄 때 어디에 줘야 되냐? 소리가 아니라 배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링에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느냐? 나를 보여주려고 힘 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내 속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아브라함아, 창세기 보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쭉 너 하는 거 보니까 소리 엄청 지르더라. 나름대로 해보려고 소리 엄청 지르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 오늘 그 이삭 안 나와, 역사 안 일어나, 그런 소리 지르면 기적 안 일어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나에게 힘줘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절대 이런 소리 내면 안 돼요. 이 소리 내고 내가 지금 이 소리가 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 내 입에서 신세 한탄하는 소리, 문제가 크다 작다 하는 불평의 소리, 나는 원래 안 되는 인생이야 라는 믿음 없는 소리, 이 소리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아직 여러분 멀었어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언약이 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줘야 됩니다. 자꾸 내 소리에 힘이 내 소리가 아닌 힘이 다 빠진다니까요. 불신앙의 소리 내면 애를 못 낳고요, 역사를 못 이루고요, 이삭이 없다니까요. 안 돼, 못해, 짜증나,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런 모양이야, 난 왜 이렇게, 우리 집구석은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왜 태어났어,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 모양이야, 내 학교는 왜 이래, 내 부모는 왜 이래, 내 자녀들은 소망이 없네. 여러분, 이 소리 내면 힘이 다 빠졌어요. 세상의 링에서 판판이 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힘을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에다 힘을 주라. 말씀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설교로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이것 붙들고 힘주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세상의 느낌과 감정과 여러분의 이 짧은 얄팍한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소리를 내면 다 망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게 여러분이 힘을 주면 어느 순간 이삭이 나왔네요. 어느 순간 문제가 풀렸네요. 어느 순간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네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돼. 이런 오늘 그거 딱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구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아브라함 99세, 하나님은 엘샤다이 완전하신 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로서 완전히 행하는 모습은 뭘까? 지금 이 구두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는 무능, 하나님은 유능. 유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 그래서 이 부분을 믿으면 완전하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이 완전함이 일어납니다.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완전하게 행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1장 1절 2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므로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의 링에 늘 날 괴롭히는 이놈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눈빛을 보고 벌벌 떠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행하는 그것 보고 마귀는 안 떨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고 마귀는 안 뜬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툭툭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안 뜬다니까요. 마귀가 뜨는 눈빛은 뭔 줄 압니까? 난 안 돼, 하나님만 돼라는 이 믿음의 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는 장난질 치지 못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을, 그것이 실수든 우리의 오해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을 퍼즐처럼 맞출 수 있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은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돼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간증 프로에서 간증하시는 걸 보는데 오늘 간증으로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 박 장로님이 젊은 이 집사님 시절에 청송교도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약간 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 전국에서 흉악범은 다 모아놓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청송군 진보면인데요, 그네 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하는데 그 작은 동네가 시끄러울 만큼 시끄러울 정도로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냐면 교실에 수업을 딱 들어가면요 학생이 이제 뒤에 이제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다 말고요 잡아뜨려 놓고 막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간대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순간 막 변화되고 바뀌고, 애들이 담배 피고 막 가출한 이 애들을 선생님이 기도하면요 그 순간부터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선생님에게 아니 학교에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따지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격이 바로바로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따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소식을 평소에 신앙이 좋은 박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그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그럴 때마다 박 집사님이 당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린 장로교 합동척 교회야.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 당시 박 집사님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도 없는데 교회에 사용하는 언어나 용어나 태도나 표정이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 쓰는 억양이 있잖아요. 아멘 해도 그냥 아멘 안 해요. 이 설교 시간에 자주 졸았다는 거예요. 졸면서 목사님 믿습니까 하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아멘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 이런 분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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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죠.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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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사도 예배 후에 그냥 목사님 어디 봤습니다 이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각도를 약간 45도로 꺾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완벽했답니다. 완벽해.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 집사님 알잖아요. 저 양반이 제대로 예수 안 믿고 있는지,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 그리고 남편 때문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바울 같은 선생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를 좀 드리자고 아내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말에 단호하게 너 무슨 집사를 데리고 예배를 드려,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그 말에 자기는 살짝 자기가 가짜 신자라는 게 들통날까 봐 무섭고 창피해서 아예 막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죽은 사람 손도 들어주는데 한번 하지 이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은 해놓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지, 맨날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고 줄담배를 피고. 여러분 사실 그 청송교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보통 흉악한 인간들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또 교도관 역할을 하니까요 본인도 더 흉악해졌답니다. 막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런데 그 선생님 만나는 날 정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날짜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이 박 집사님이 이제 긴장이 되어서 귀신도 보고 영적인 상태도 본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뽀록이 날까봐 그날 그 즐기던 담배를 아침부터 한 대도 안 폈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뚫어본다 하니까 막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아침부터 좋은 생각, 착한 생각 막 계속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순신 장군,
아브라함 링컨, 간디, 아니 교회 좋은 사람, 이 성경에 좋은 사람 있는데 간디, 이순신장 하여튼 그 좋은 이야기 막 그렇게 했답니다. 누가 볼까봐 옷을 2겹을 입었대요. 2겹을 그때. 그리고 팔짱도 탁 끼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식했답니다 본인이. 막상 이제 저녁에 만나니까 말도 잘 통하고 뭐 자기보다 2살도 어리고, 근데 속으로 자기가 집사 9년 차인데 내가 술 담배 먹었다 치자. 근데 뭐 자기가 술을 받아줬나 담배를 뭐 사줬나, 뭐 내가 왜 이렇게 창피해하고, 그래 갑자기 생각해, 그래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한번 질문을 좀 합시다. 아무리 봐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담배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 고스톱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스톱 치지 말라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저한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구절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기분 좋게 선방을 딱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한참 보더니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성경에 담배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집사님 몸을 성전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신데 그 속에 담배 연기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교인들도 절에 가서 술을 그렇게 들어붙지 않는데 성전 집사님을 술독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말은 된다, 말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만남이 끝났어요. 그냥 지나간 해프닝으로 이제 그 저녁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데 그날부터 출근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 집사님이 늘 하는 대로 담배 한 대를 이제 출근하고 딱 이제 물었는데요. 그 담배에 막 구토가 일어나서 토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아니 내가 몇십 년 담배를 폈는데 이 구토는 웬 말이고 눈물은 왜 갑자기 나오는지 견딜 수 없어서 연병장으로 뛰어갑니다. 찬바람에 싹 들어오는데요, 눈물이 더 쏟아져 나오는데 만져보니까 눈물이 너무너무 용광로처럼 뜨거운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는 순간 폭포수처럼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자기가 울면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왜 울지, 이게 뭐야. 그 순간에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성령? 혹시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수십 년을 지나도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그냥 성령 하나님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혹시 그날 성령 하자마자 가슴이 벌렁거리더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직무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탁 펴니다. 성경책을 탁 푸는데요, 이 성경이요 성광천처럼 어떤 손길이요 성경이 막 1초에 막 이 수천 RPM으로 막 넘기는데 그 사이사이에 걸들이가 팍 오면서 자기의 몸과 영을요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여러분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아침 묵상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이 툭툭툭툭 살았어요. 저 눈에 막 들어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묵상했다고 딱 접었는데요, 무려 5시간 동안 묵상을 한 거예요. 점심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서 2손을 번쩍 들고 그 위에서 처음 터져나온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으시네, 성령님 그 보혜사가 하나님 맞으시네,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그 긴 세월에 이 연륜이 다 농축되어 가지고 막 자기 속에 주입된 느낌, 기뚱으로만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실체가 되어서 자기 가운데 다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쩔 때는 은혜 받고 어쩔 때는 은혜 못 받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쩔 때 눈물이 있지만 어쩔 때는 자다가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담아갖고 이 듣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이게 농축되어 다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그 청송교대서였어요. 큰일 났다, 박효진이 또라이가 됐다.
그때 집사님 원래 별명이요 지옥에서 온 박효진이랍니다. 싸늘한 태양, 이 별명이 그랬어요. 느낌이 오죠. 얼마나 제수들에게 무섭게 했는지. 이것이 딱 일어난 후에 집사님이 그 흉악한 죄인들, 인간 말종이라 생각했던 그 제수들이 그 얼굴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이 달라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완전히 행하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 100% 은혜라고요. 지금 여기에 박효진 장로님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원에 갔습니까? 아니면 무슨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로 됐습니까? 그 여전히 담배를 꼬라물고는 그냥 그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99세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식 능력이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 둘의 모든 노력과 행동에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죠? 난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돼.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왜 이렇게 여전히 문제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의 고통이 왜 여전히 나의 고통으로 남아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직도 내가 이 문제,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아브라함의 75세고 아직도 나는 85세고 아직도 내가 해결자고 아직도 내가 능력자고 아직도 나는 괜찮은 자고 아직도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기적의 17장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전히 12장, 13장, 14장 그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대면 그래서 우리가 일이 터지고 손만 대면 우리가 저지르고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99세가 되어야, 다시 한 말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나는 안 돼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내게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보세요. 그 좌절을, 그 포기를, 그 절망을 모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거 믿으시고 여러분 눈빛부터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돼. 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돼 했죠. 이젠 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돼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보죠. 안 될 인간 천지지요. 그냥 가까이 보면요, 남편 안 돼, 내 아내 안 돼, 내 자식은 이미 안 돼, 저 친구 안 돼, 저 집사 안 돼, 저 문제 안 돼. 저 인간이 왜냐하면 내가 뭘 찢어? 손에 장을 찢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됐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될까요? 나도 되어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손만 대면 역사하신다는 이 엘사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참 부부가 닮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됐는데 하나님 되셨죠. 사라도 안 됐는데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밑쪽으로, 오늘 본문 밑쪽으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뭐라고요? 이스마엘이 있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례를 행하라.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다.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은 인간이요, 엎드려서 듣는 척하고는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피식피식 웃고 있잖아요. 난 100세인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이제 끝인데 무슨 아들,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그냥 막 이스마엘이나 주님이 아들로 쳐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킥킥 웃으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그 아내 사라 또한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18장으로 와서 12장으로 갑니다. 뭐라고?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킥킥대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속으로 뭐요? 목사님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신하라 까먹는 소리. 100세에 무슨 자식? 성경에 무슨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이 무슨 나사로 이미 죽은 냄새 나는데 뭐 이야기하니까 일어나갖고 무슨 강시도 아니고 앞에 퉁퉁퉁 일어나고 아이고 뭐 에이. 여러분 이런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믿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브라함 몰라도 내 남편은 절대 안 변할 놈이 아니고 안 변할 인간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변할지 몰라도 내 남편은, 내 아버지는, 내 상사는, 저 집사는 절대 안 변합니다. 속으로 오늘 설교 듣고 피식피식 웃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돈 문제 안 풀릴걸요? 안 될걸요? 우리 집에 제대로 돈 버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 병은 안 나을걸요? 지금 내가 몇 년째 온갖 병원을 다녀도 안 낫는 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안 될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나 목사님 해주세요. 뭐 마음 편한 이야기, 마음 좋은 이야기, 무슨 뭐 기적, 그건 옛날 시대 이야기고 지금 21세기 한복판에서 무슨 기적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뭐 강신도 모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분이 저는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웃음에 그 사라의 불신앙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비웃음을 뚫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 행하여 이루어지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심지어 여러분의 죄악과도 상관없이 반드시 1.1핵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전능하시고 엘사다이 하신 하나님, 나의 모양 이 꼴 이 모양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뚫고 여러분의 약속 말씀과 약속한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점수표를 딱 줬어. 너가 60점 이상 되면 가라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이루어주고 네가 60점 미만이면 너 언약 꿈도 꾸지 마.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60점 넘을 인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성경 읽었고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얼마나 삶 가운데 기도했고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빛났고 여러분 제대로 정직과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공의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60점 이하예요. 60점 이하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점수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하는 거예요. 난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도소에 소문이 났다고 했지요. 함께 있는 교동안들이 다 또라이 됐다. 수감자들도요. 저분 이상해졌다. 여러분 싸늘한 태양이 그 독한 교도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진한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느 날 태종이라는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도끼가 뿜어나오는데 다른 죄수들 슬슬 피할 정도로 지사님도 그 눈빛이 진구를 정도였답니다. 그 인간이 그 안에서 늘 사고를 쳐서 독방에 수시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사고를 쳐서 독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또 박 집사님이 이 태종이를 그 독방에 넣고는 천문을 닫고 돌았었는데 집사님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한쪽 마음은 복음은 무슨 복음, 개발의 진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멸망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런데 전해서 안 믿으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태종이라는 저 인간은 분명히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인데 혹시 지옥 갈 때 내가 복음 안 전해서 주님이 저에게 핏값을 요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면피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네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뭐 이미 안 믿어요, 표정이.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저 결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2%좀 부족한 느낌이야. 그래서 성경이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성경까지 딱 사주면 마침표를 딱 찍는 거 아니겠나 생각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와서는 여보 이만저만해서 이 태종이라는 재수가 있는데 내가 성경책을 하나 사줘야겠다. 당신이 안동에 가서 성경책을 하나 좀 사와. 그럼 면이라서 서점이 없으니까, 기독교 서점이 없으니까 가라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내가 감기 몸살이 지독하게 걸려서 콧물 눈물 오한까지, 여보 내가 오늘 너무 몸이 그런데 혹시 다음 주에 감기가 나오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 오늘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참 나쁜 남자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아내가 사준 성경 오토바이 뒤에 딱 묶고는 출근하는데 뭐가 걸렸는지 쿵 하는데 보니까 성경이 떨어져가 하필이면 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니 이 덜 굳은 진흙탕에 이 비가 온 다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처박혀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진흙탕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드라이로 말리고 기스난 것도 이 구두약을 발라 스크래치 없애고 거의 복을 다하고 이제 오후에 찾아갑니다. 야 이리 와봐, 이거 성경인데 네 읽고 어제 이야기했지, 예수님 살아계셔, 너 구원받아야 돼, 성경 읽고 좀 인간 되라. 그리고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임마 이거 보통 성경이 아니야. 우리 아내가 아파서 거의 죽음 같은 몸을 이끌고 저 안동까지 너 때문에 사온 거야. 귀하게 여기고 잘 봐. 근데 표정이요, 딱 안 볼 표정이에요. 딱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이 교도소 안에 이 가죽 성경이 굉장히 이 고가랍니다. 그러니까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할 때 꽤 많이 쳐준답니다. 팬티, 러닝 팬티 20장, 빵 몇 개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고 돌아왔으면서 주님 보셨죠? 제가 성경까지 줬습니다. 더 이상 피는요 0.1mm도 내게 찾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머리에는 태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집사님이 가면 입을 다물고 이야기하다가 집사님만 가면 입을 다물고,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내만 가면 그렇게 이렇게 서슬 피하고 입을 닫냐?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계장님 저 독방에 있는 태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태종이도요 또라이가 됐나 봐요. 태종이도? 그럼 나도 또라이란 말이야? 태종이도 또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실성을 냈는지 계속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 밤새 무슨 책을 보다가 또 울다가 맛이 가다 보통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자마자 필이 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바뀌었구나. 쫓아갑니다. 독방에 딱 가니까 태종이가 등을 뒤로 이렇게 하고는요 어깨를 덜썩덜썩거리는데 분명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태종아 돌아서는데요 눈빛이 서로 부딪히는데 그 교활했던 눈이요 얼마나 선한 이 고라니 눈이 됐는지요 구약 딱 보면서 알겠더랍니다. 태종아 혹시 너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만났어? 예, 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통곡을 합니다. 문을 열고 서로 앉는데 뭐라고 서로 표현할 것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네가 경험했고, 내 죄의 용서하신 그분을 너도 용서 안 받았고. 여러분 너 난데 하지만 하나님은 돼. 30분을 그리 울었답니다.
교도관이 주신 이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자초지인을 물어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낮잠을 자는데 햇빛이 그 성경에 쫙 비추는데 생각하기를 저거 얼마쯤 하겠지 하나 한번 감정을 해볼까 라고 이제 들어요. 그러고 나서 저커를 이렇게 여는데 햇빛 속에서요 하얀 흙먼지가 쏙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요, 이리저리 기스가 분명히 신품은 신품인데 왜 이렇지? 왜 흙이 묻었지? 왜 기스가 났지? 그러면서 문득 교도관님이 마지막에 던지고 간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이끌고 안동까지 갔어. 네 하나 때문에 사온 성경이다. 이게 생각나면서 사모님 무슨 병일까? 암일까? 백혈병일까?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갔다니 이 그 불치병을 앓으면서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위해서 저 안동까지 멀리 생명을 걸고 이리 가서 아마 비틀거리면서 오셨겠지? 쓰러지셨겠지? 그러면서 떨어뜨렸겠지? 기수도 나고 그래서 흙먼지가 묻었겠지? 혼자 소설 다 쓰는 겁니다. 손등에는 피가 났겠지? 그 일로 그 병이 더 안 좋아졌겠지? 그때부터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평생 처음 맞이하는, 처음 받아본 사랑, 그 상상 속의 사랑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 처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확 열리고 울음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책을 열어 읽는데 이런 마음이 열리니까요 성경 속에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고 고린도전서 읽다가 어느 순간 그 심령에 성령이 터치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울면서 태종아 이제 우리 주님 위해 살자 이러고는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갑자기 태종이가 집사님 옷을 잡아당기니 묻습니다. 계장님 혹시 사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야 임마 감기 몸살 다 나았다. 서로 웃고 웃으며 헤어집니다. 그 태종이가 출소 후에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만나서 어이구 전도사님 이제 서열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네, 어떤 대단한 선생도 저 인간 못 바꿉니다. 네, 저도 압니다. 어떤 탁월하고 기가 막히고 멋진 목사가 서도요 저 집사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해서 이번 주부터 10년째 이제 하고 여기에서 강대사 이제 10년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와 진짜 독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안 바뀌어 10년째 졸고 가요. 10년째 안 바뀌고 가요. 10년째 여전해요. 제가 알아요. 10년 후에도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걸요? 어쩔 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10년 가까이 말씀을 죽도록 듣고 제가 또 목소리나 작습니까? 주일 저녁에 목이 가요. 월요일은 목이 잘 안 나와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막. 그래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주여 나와야죠 당연히. 주여. 저 안 되는 거 알아요. 최 목사 안 돼. 절망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면 돼. 여러분 남편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아내들 있을 거요. 어떤 아내는 똑같은 심정으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는 있을 거요. 여러분 내 자식 벌써 30이나 돼서 30 똑같아. 인간 안 바뀌어. 내 자식 벌써 40이나 됐어. 똑같이 안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어? 그런 부모들 있죠. 예, 여러분 못 바꿔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나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면 돼.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딱 들어올 때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빛이 바뀌고요 내 자식을 잡고 있는 사탄, 내 아내를 잡고 있는 마귀, 내 남편을 잡고 있는 귀신, 내 삶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즉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농축해 주시다가 99세까지 농축해 주시다가 이 한 방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엘샤다이 하나님. 지금의 가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넘어지고 지금 자빠지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시간표 때 완벽하게 이삭을 우리의 가운데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힘듦도,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무한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든 좋은 인생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니 뭐든 기적을 이루시는 재료고 기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거 딱 믿고 여러분 눈빛 딱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난 안 돼, 주님은 돼. 주님 넌 안 돼, 주님은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그러나 하지만 주님은 돼. 내 직장과 학교는 안 돼, 하지만 주님은 돼 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 눈빛, 제가 나갈 때 악수할 때 눈빛 다 볼 거예요. 이 밖에 눈빛인지 여러분 인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 믿음의 말하고 쏟고 맛있게 밥 먹고 어떻게 해요? 이번 일주일 정말 링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 때로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 그 인도함으로 승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그 어려움과 나의 애씀과 나의 힘성과 때로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주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부부에게, 내 삶 가운데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나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눈빛을 바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심을 믿고 나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로 힘 빼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소리를 다 적고 오늘 이 시간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짖는 실만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베풀어 달라고, 아픈 자의 치유의 기적이, 막힌 자에게 뚫림의 기적이, 뚫린 자에게 합격의 기적이, 눌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적이,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여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홍해를 건너시고 주님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만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들어가처한 모든 귀신과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님 해를 들어 물리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능력 있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체험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를 주님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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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눈빛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안됨을 압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이 이제는 기적 외에는 되지 않은 이 형편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만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주님, 기적의 엘샤다이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을, 주님 오늘도 믿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 다하여 주시고, 나는 안되지만, 우리는 안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서있는 곳곳마다 역사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들 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